자, 이 시간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원래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한 음성으로 같이 봅니다. 신약 성경 282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만.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봉독해 드렸던 갈라디아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1차 전도를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는 당시 세계 전도와 선교를 앞장섰던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락 교회,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교회를 제1차 전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편지가 오늘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눈물로 선교하며 기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냐 하면,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지를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되어지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의 한 가지는 당시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매우 귀중한 일이기도 하고 빼어놓을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윤리와 도덕이 제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이 주의로 전체적으로 되어져 가서는 잘못되어져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자꾸 바꿔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미혹을 받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율법주의는 배척을 해야 된다. 윤리와 도덕은 잘 지켜야 되지만 율법주의를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려주고 설명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윤리나 도덕적인 이러한 율법주의를 배척하고 있었던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어주셨던 참된 복음,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복음의 최고의 귀중성은 구원과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셔서 우리가 누리고 받는 것 최대에 대한 은혜와 축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셨던 자유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이 복음으로 주어졌던 자유를 방종하는,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면 행위적인 문제야 어때면 어떻겠냐. 그래서 생활이 방종하게 되어져.
저도 이제 대개가 이 어렸을 좀 시대죠. 그런 시대에 놓고 보면 한동안 우리나라의 그 자유라고 하는 그런 그 언어들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내 자유다. 내 자유인데 왜 여기서 하느냐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담배를 피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좀 잘못된 일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건 내 자유다. 내 자유인데 왜 이렇게 말하냐고 하는 그렇게 쉬워졌던 한 세대가 있어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셨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인간 사람으로서는 최고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도움입니다. 근데 이게 방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라고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당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이 자유주의가 자꾸 들어와서 교인들에 대한 신앙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정말 바르게 지켜야 되고 그 복음을 올바로 사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 안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돌아본다는 겁니다. 자신을 잘 돌아본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11월 달 마지막 주일이고 교회적으로는 1년을 잘 점검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일 때도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고 잘 되돌아보아야 된다. 그 신앙에 대한 신앙적 바른 생활은요, 이른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눈을 뜨면 우리들이 이제 물론 바르게 앉아서도 좋지만 눈을 뜨는 자체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놓고 하나님, 오늘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걸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 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가 몸에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오늘 하루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 이걸 꼭 생각해야 된다. 잠에 들 적에는 하루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으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는가, 이게 잘 되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생활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면서 이제 이 마지막 순간을 당했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됐다는 겁니다. 여기가 나가 나된 것은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내가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전입니다. 믿기 전에 나예요. 믿기 전에 바울이에요. 나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가 된 이후에 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몰랐던 내가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루게 된 것을 가만히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건 겁니다. 나에 대한 수고나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에 된 이 바울 사도, 오늘 이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잘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는 인물이요, 잘 알지만 사실 살펴보면 이제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펴보며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니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 사도에 관하여서 많이 연구를 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일들에 놓고 보면 바울은 첫째로 볼 때에 외형적인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분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외형적인 문제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 외형적으로 볼 때에 번듯하고 좀 쉬워지면 야, 저 사람 외형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되지만 외형적으로가 조금 좀 떨어지게 되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약해지는 문제가 많은데, 바울 사도를 놓고 보면 첫 번째로는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다. 두 번째로는 눈썹이 일자예요. 눈썹이요. 대개가 뭐 눈썹이 여러 개 많았지만 이 바울 사도에 대한 특징은 눈썹이 일자였었다. 세 번째로는 뭐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머리가 많이 벗겨졌던 대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형적으로 볼 때에 키는 적지요, 눈썹은 일자로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 이 외형적인 문제가 좀 많이 뒤떨어졌다. 그런데 이런 외형이 뒤떨어졌을 뿐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기를 원해서 아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가 갖추어진 것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는 히브리인 가운데서도 히브리죠. 다시 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들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던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부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정통적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당시 있었던 율법이나 도덕적 가운데서 최고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학문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다고 하는 다소 대학을 나오기도 했고, 그 당시에 최고의 훌륭한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학문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세상적인 권력은 최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죠.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학문에 도달한 사람이죠. 권력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그의 권력이 얼마나 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 죽일까라고 하는 그 열성적인 문제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 놓고 보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에 그 옆에서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으면서 심하게 빨리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라고 혈기가 지금 충천해서 그가 가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떨고 두려워할 정도로다가 정말 어린아이들도 울다가 그칠 정도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또한 대단히 잘하죠. 누구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학문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부터에 대한 삶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나서부터 그의 삶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런 걸 다 내려놓았어요. 그가 로마의 시민권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가 배웠던 학문도,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훌륭한 스승,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놓고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살다 보니까 그게 내 삶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좀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몸이 약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마음도 약할 때가 있어요.
이 몸이 약해지다 놓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많은 권력이, 많은 무슨 가지고 있는 재산이, 특별한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많은데, 오늘 이 바울이 그래. 이제 와서 놓고 보니까 이제 모든 게 헛된 것 같은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내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울이 바울로다가 사도가 됐던 것들은 자기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혈기 있게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뭐 하나 주의 이름 부른 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불러주셨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내를 가졌다. 40대까지는 때려서는 안 되게 율법이에요. 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죽지 않을 정도로다가 40에 하나 가면 39대만을 받는. 이건 죽이도록 때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바다에서 그는 풍랑을 만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들 가운데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를 죽여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 버렸다. 이제 여기에서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에게나 멸시와 천대를 수없이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현재에 와서 놓고 보니까 그렇게 이뤘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모두 입술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그 몇 가지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현재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거야.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게,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나는 지금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스토그메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대한 원 단어는 뭐냐 하면, 짐승들 있잖아요. 소, 말, 이런 짐승들에게 불르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짓잖아요. 이렇게 짓잖아요. 거기다가 표시를 만들어, 흔적을 남겨놓는 그 흔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서 이 흔적을 보면서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스스로 얘기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을 참 많이 갖고, 그러면서 그 흔적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약해질 수도 없었던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늘 경성하는 거죠. 왜? 이제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어. 전에 제가 우리 그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노예가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노예가 이제 팔려가게 됐을 때에는 그 노예는 뭐 돈을 주고 사든지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노예를 이제 그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럴 때에 선교사 한 분이 그 노예를 대신해서 손에 큰 칼을 맞아가지고 흉터가 생겨요. 그래서 이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그 이후에 자기 상처를 보기만 하냐, 상처를 보면 선교사인 생각을 하면, 아, 선교사 이분이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대신 나를 위해서 이 흔적을 남겼고, 그래서 평생토록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앙적 사명이 아니라 사회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살펴보아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적인 문제에서도요, 잘 살펴야 됩니다. 아내로서 나는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남편으로서는 내가 할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게 자기를 이렇게 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신앙적으로 볼 적에도 내가 성도로서, 내가 어떤 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걸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서 부족했던 문제들을 잘 찾아. 그래서 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걸레 같은 인생을 살, 신앙 성도가 돼, 걸레.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걸레 같다 그러면 참 표현이 안 좋아요. 어떤 때는 큰 욕이기도 해요. 우리가 한동안에 이제 뭐 좀 행위가 좀 안 좋은 사람들 같아, 아유, 쟤는 걸레 같아, 걸레.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아주 정말 최고로다가 아주 그 안 좋은 표현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걸레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 걸레라고 하는 거는요, 저도 있었고 왜 걸레 같은 사람 얘기는 거예요. 걸레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더러운 데만 이게 필요한 거지, 자기보다 깨끗한 데는 걸레가 필요 없더라. 그래서 한동안 생각하니, 아, 맞다. 이 걸레라고 하는 것은 걸레가 닦을 때 자기보다 더러운 걸로 닦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걸레는 자기보다 깨끗한 데는 이제 어떻게 놓고 보면 자기보다 더러운데 꼭 필요한 게 걸레지, 자기보다 깨끗한 데는 걸레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물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나는 걸레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늘 그 사명을 가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이 뭡니까? 제자를 채우고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조금 좀 뒤진 어린이를 볼 때는 저 팔싹둥이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많은데,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 아,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 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항상 되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를 잘 살펴서 가정에서도요, 이 11월 때만 한번 다 같이 살펴봐야 돼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교회와 성도,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나라도 굉장히 지금 힘들고 정말 참 어지럽잖아요. 이 어지러울 때에 나는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보고 그러면 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고요, 일부에 있는 사람들은 입에 올리기조차도 정말 민망스러운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요새도 놓고 보니까 많이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 정말 입에 올릴 조차도 어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질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씌워져가는 이러한 시점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한번 잘 살펴보자. 잘 살펴서 이 부족한 문제들을 잘 채우고, 연말이 되면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너무 교회의 성도들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또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요,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내가 지금은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떤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나에 대한 현재 있는 상태가 신앙적으로나 생활에나 어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삶을 나는 살고 있는지, 정말 나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내 위치가 무언가, 그래서 내 위치를 잘 알고 그 위치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돼. 너무 지나치게 월권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맡겨졌던 일들에 너무 다태해서도 안 되고, 정말 내 위치는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네 번째 하나는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대개가 이제 이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래서 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지, 이것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서 이제 잘못됐던 문제, 그릇됐던 문제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잘 품어가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올바른 계획과 올바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에 대한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들. 모든 것들 많이 있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지금 교회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지시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서 접하려고 그러면 참 많아요. 요새들은 뭐 인터넷 하나만, 아니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뭐 수 없는 설교를, 누구였던 설교를 찾아보는 것도 한 번에 그냥 찾아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아는 것도요 참 많아졌어. 너무나 많아졌어.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릎을 꿇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우리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대한 기도는 참 많은 걸 얘기를 해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같다고 많은 분들이 표현해요. 어렵군요, 힘드냐, 그러면 꼭 기도해봐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쉬워지는 일들이 많아요. 이번 우리 그 시찰회에서 이제 시찰 모임에 갔어서 지난 월요일 날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제가 볼 적에도 참 아주 목사님 가운데서 이렇게 그 인격적으로나 아주 그 순하다고 그럴까, 착하다고 그럴까, 뭐 법 없어서 산다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기도를 많이 어떤 때는 한다고 자처를 하면서도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기도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응답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일을 잘 안 해보니까 아버지 그 산소를 벌초를 하러 가는데 어머니하고 둘이 갔다는 거예요. 되게면 벌초 뭐 아버지 산소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조그만 나수나 이런 거 있는데 그걸 하질 못해갖고 가위를 가지고 둘이 벌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초를 하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지금 보니까 옷이 울려. 옷이랑이 뭔지 알잖아요. 옷이 그냥 이 얼굴 여기만 빼놓고 그냥 온몸이 전부 새빨갛게 돋았는데, 그 다음날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걱정이에요. 어떡하나요? 온몸이 그냥 새빨개 가지고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참 우둔해서 몰라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지금 이 옷이 올랐는데 하나님 한 번만 꼭 나를 도와달라, 고쳐달라. 그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4시간이 지난 이후에 깨끗하게 났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정말이 그분이 그렇게 참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4시간이 끝나니까 바로 내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러니까 저도 끝내놓고 보면 힘들면은 뭐 기도해야지. 근데 막상 이러다 놓고 보고 그러면은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또 기도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 생각만 가지고 자꾸 고집만 많이 부리고 그 야단 맞고 혼나서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그러는데 스스로다가 그냥 고생을 자처한 것 같아요. 약 한 달 거진 지금으로부터 보니까 한 2달 정도 가까이 몸에 이상이 자꾸만 있어요. 밤에는 잠이 잘 오지를 않아요. 매일 잠을 자도 이거 꿈속에서만 헤매는 것 같아요. 꿈도 좋은 꿈이나 꾸면 좋은 것 같은데 아주 지저분한 그냥 꿈만 가지고 며칠을 그러면서 이제 땀이 많이 나니까 이제 벽에를 갖다가 좀 긴데 여기 조금 비워도 조금 또 뜨거우니까 또 옮겨서 차가운 또 이렇게 계속해서 식사를 잘 못하고 그래서 집사람이 그래요. 가서 좀 알아보라. 근데 이상하게 괜히 쓸모없는 고집을 많이 부리는 거야. 괜찮다. 낫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노회 갔다 온 저녁서부터 꼼짝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응급실로 그냥 갔잖아. 응급실에 가니까 그냥 바로 갔으면은 웬만한 거 좀 쉽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미 염증도 그냥 다 차버리고 그래가지고 사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는 때를 따라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데 바울 사도가 오늘 말하는 게 뭐라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도 그게 다 어려운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은 분들에 대한 신앙도 고백. 나는 어떤 위치에 처하여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통해서 더욱 감사한다. 바울이 매를 맞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1년 동안 사시면서도 어려운 일도 참 많았을 거고 힘든 일들도 많았을 거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 씌워져 가면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유익한 삶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태까지 많은 어려운 곳 시련도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할 수 있으면서 쉬워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신앙적 고백이 오늘 모인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꼭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몸된 제단 몸과 마음 바쳐 여기까지 왔사오니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기도와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새롭게 씌워지는 새로운 해에는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충만한